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초대교회 그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그 터키 지방에 있었던 7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던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요, 여러분들도 귀에 익숙지 않을 만큼 도시가 아주 보잘것없는 도시입니다. 거의 유명하지 않은, 이름도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도시였고 그곳에 두아디라 교회가 세워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도시에 세워진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주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성도들이 있어서 주님께서 그 성도들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시골 작은 교회였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도시도, 그들이 사는 도시도 그리 화려한 도시, 유명한 도시, 부자 도시도 아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그냥 주님 만난 기쁨에, 예수님 믿는 그 가치를 알고 조용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 생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도 어렵지만요, 그에 못지않게 어려운 것은 세상이 교회에 완전 무관심한 것도 어려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는 어쩌면 두아디라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을 고스란히 그대로 겪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는 세상에서 혐오시설처럼 인식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어쩌다가 그것이 적극적인 핍박이라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핍박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핍박을 받았어요. 그것도 교회의 어려움이라면, 지금 현실의 어려움이라면, 그 여파로 인해서 기독교가 철저하게 따돌림을 받는다는 외로움,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이제는 완전히 따돌림을 받는 이 외로움도 어쩌면 더 큰 어려움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요즘 잠도 잘 오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려면 답답한 마음이 자꾸만 더 밀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지 생각하면 마음이 많이 답답해 옵니다.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이 세대들, 그들이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그 믿음을 지키며 믿는 자답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 생각하면은 많이 안쓰러운, 어찌할까 안쓰러운 마음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위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매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이렇다 할 방도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냥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정책을 발표했으니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더 마음이 더 답답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이 믿음은 내다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 붙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내 믿음 잘 지켜내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상대하든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도 받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내용이 보통 칭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칭찬이 보통 칭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그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쭉 다 나옵니다. 그 중에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고 칭찬도 받고 책망도 같이 한꺼번에 받은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지만 그 칭찬을 받은 내용을 놓고 보면 다른 교회가 칭찬받은 거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을 받아요. 심지어는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을 받은 내용 속에는 다른 교회가 책망을 받았던 내용을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을 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두아디라 교회 너희 교회의 사업과, 거룩한 사업이죠. 하나님 나라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러분이 짤막한 칭찬이면 이 칭찬 속에는요 정말 중요한 칭찬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열정, 열심, 그것을 두아디라 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은 내용이 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도다. 에베소 교회 그 참 칭찬 많이 받았던 에베소 교회가 책망을 받았던 내용을 두아디라 교회는 너희가 사랑을 잘 지켜냈도다 칭찬을 받았어요. 서머나 교회가 칭찬을 받은 내용, 환난 중에 믿음을 잘 지켜냈도다 이 칭찬을 받은 내용을 두아디라 교회도 칭찬을 받았어요.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냈구나. 버가모 교회가 책망을 받았던 믿음을 지켜내지 못한 두아디라 교회는 너희가 그 믿음을 지켜내었도다 칭찬을 받았어요. 이 정도 칭찬이면 정말 대단한 칭찬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도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요 많지 않아요. 저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에 가면은 제일전원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가 아마 이런 칭찬 정도. 아멘.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여기서 좀 그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정도면 잘한 거잖아요. 칭찬하고 이 정도면 너 진짜 잘했다 야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거는 내가 봐줄게 이러시고 넘어가시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으셨어요. 굳이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할 것을 책망하고야 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목사가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이 참 고마울 때가 많고요. 저 만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주로 누구일까요? 사장님? 목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 친구 목사님이시던 이렇게 목사님들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보면은 저는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랑을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듣기 좋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런 편입니다. 참 자랑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저에게, 우리 제1조는교회 성도님들이. 그러나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참 잘하는 부분으로 다 된 것은 아니다. 예, 칭찬만 하고 끝나라고 요즘은 말합니다. 예, 칭찬만 하고 끝나도 충분하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더라고요. 왜 그러실까? 예수님도 그런 원리를 몰라서 그랬을까? 학자들보다 몰라서 그러셨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놓치지 않은 것이 있는데 99% 잘해도 1% 틈이 있으면 그 1% 틈으로 뭐가 들어와요? 사탄이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 완벽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 사실은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믿음으로 채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부단히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전들 왜 부족한 게 적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부족한 거 있는 걸요. 저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꾸준히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채우려고 하는 그 열정을 가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어여삐 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눈빛으로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사랑스럽게 지켜봐 주신다면 1% 틈,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기뻐 보아주시기 때문에 그 틈을 사탄이 타고 들어오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전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늘 부족함이 많은 존재인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늘 온전하려고 애쓰는 신앙, 최선을 다하는 신앙, 그것으로 우리는 더 가치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가 완전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두아디라 교회와 그 성도들이 핍박과 무관심 속에서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지금 가장 애매하고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까? 참 요즘은 애매해요. 그렇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애매한 때, 이 표현이 참 지금 딱 맞는 것 같아요. 애매한 때. 핍박이면 확 핍박이든지, 이거는 아주 애매하게 교란 작전을 펼쳐요. 예, 아주 곤란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을 어렵게 만드는 이 애매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답을 얻고자 합니다. 자, 부단한 성장, 믿음의 부단한 성장만이 이 시대를 썩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 살아 움직여야 돼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부단히 자라는 믿음, 부단히 성장하는 믿음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너의 믿음이 처음보다 나중이 훨씬 더 좋아졌도다. 이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그렇게 변화되어서 가는 생명력이 우리 믿음 속에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하면은 하기 어려운데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속에는 그런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다운 인생이 불가능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더니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더라는 간증들이 우리 믿음 안에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을 담아둬도 고여있는 물은 썩어요. 썩습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 담아둬도 소용없어요. 고여있으면 썩어요. 나무에 상처가 나도, 여기 수도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체리나무가 이렇게 좀 상처가 났어요. 다 물었어요. 벌써 이 나무가 건강하다 보니까. 제가 워낙 잘 가꿨거든요. 나무가 건강하니까요, 다 물었어요. 다 암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예초기 돌리다가 어떤 나무 상처를 냈는데 이 나무가 평소부터 비실비실했어. 그런데 이 상처가 난 것이요, 썩어 들어가요. 어떤 나무는 상처를 암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나무는 상처가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나무를 결국은 죽여버리더라고요. 생명력의 차이입니다. 건강하게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가는 나무는 상처를 이겨내고 암으로 가고 건강하게 자라더라고요. 그 생명력이 약하니까 상처가 점점 더 썩어, 점점 더 썩어, 결국은 나무를 죽여버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안정함으로 젖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안일. 세상에 핍박이 많은데 숨어서 예수님 믿자. 우리 조용히 예수 믿자. 뭐 이런 핍박 속에, 목숨을 거는 상황 속에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것만 해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무슨 전도냐, 복음 전하는 거냐. 그냥 우리 조용히 우리끼리 예수 잘 믿기만 하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두껍게 세상과 차단시키는 막을 치기 시작합니다. 외부로 오는 핍박을 핑계로 꼼짝하지 않으려고 해요. 표시내지 마. 예수 믿는 표시내지 마. 조용히 믿어. 우리끼리 그냥 조용히 믿어. 스스로 예루살렘 교회가 스스로 세상의 무관심 속으로 파묻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다가 스스로 썩어서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휘저어버리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니네들 그렇게 고여있으면 썩는단 말이야. 움직여. 핍박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휘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흩어져요. 막 흩어진 곳에서,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믿음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탄과 세상은 우리를 꼼짝하지 마, 교회 꼼짝하지 마, 자꾸 우리를 꼼짝하지 말라고. 그래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생명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게 자꾸 짓누릅니다. 꼼짝하지 마. 지금 코로나 사태를 이용해서 많은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자라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믿음이 썩어질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꼼짝하지 못하게 하면, 멈추면, 변화가 멈추고 성장이 멈추면 그 영혼도 썩어질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안다면, 우리도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변화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성장을 부단히 우리는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썩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편안한 것을 원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 안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변화와 성장입니다. 안전한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 움직여야 됩니다. 이번에 소방서에서 소방 점검이 나왔어요. 거의 안 나왔는데 이제 이 작은 시설에는 거의 그동안에는 안 나왔는데 이제는 좀 예민하다 보니까 작은 시설까지 이렇게 다 소방 점검을 나왔어요. 오랜만에 나왔어요. 예. 나와가지고 소방 관련된 거를 이렇게 다 점검을 했는데 지적이 많이 나왔어요. 예. 소화기도 저게 이제 수명이 다 돼갖고 새 걸로 바꿔놔야 된다고 그러고요. 네. 또 이 비상등 불 들어오는 거 있죠. 저게 속에 그 충전되는 건전지가 들었더구만요. 그래서 이게 전기가 푹 나가도 저 비상등 불은 안 꺼지게 하는 그 충전지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오래돼가지고 수명이 다 돼서 충전이 안 되더라고요. 충전이 안 돼요. 그리고 또 불이 나면은 꾹 누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랑 하고 비상벨이 울려야 되잖아요. 경종. 그 비상벨 울리는 걸 눌렀더니 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 이러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적이 여러 가지 몇 가지 나왔어요. 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또 워낙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바꾸지 아니하면 네, 또 소방 쪽에서 이렇게 또 벌금이 나올 수도 있는 문제고 해가지고요.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우리 교회 불이 한 번도 안 나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한 번도 안 눌렀거든요. 그리고 뭐 그냥 뭐 그 충전지 그게 뭐 수명이 있는지 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예. 그리고 그냥 이렇게 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다른 거는 몰라도 그 경종 따르르 하고 울려야 되는 것이 이게 녹이 슬었나 봐요, 속에서. 예, 속에서 녹이 슬어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예. 안 울리더라고요. 사용을 안 하니까. 사용 안 하는 게 좋죠, 뭐. 예, 사용을 안 하고 이제 적당한 때에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게 그게 더 나은 거죠. 예, 사용할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사용을 안 하니까 녹이 슬어요. 여러분, 믿음을 계속 사용하고, 그래서 믿음이 계속 성장해야 녹도 안 서는 거예요. 내 믿음은 녹이 슬었나 안 슬었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가만히 보관을 잘 해두면 되는 것 아닙니다. 믿음도 녹이 슬어요. 여러분, 믿음도 썩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내 믿음을 움직여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직장 관계로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분들 위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하고 수요일 저녁 예배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좀 유튜브에 보관이 되어 있어서 그 시간에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도 그걸 또 볼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나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라도 또는 영상으로라도 우리가 계속 예배를 통해서 내 영을 깨워야 됩니다. 아멘. 어떤 방법으로? 예, 답답하시면 집에서 성경책 펴놓고 읽으셔야 돼요. 요즘 스마트폰 좋잖아요. 틀면 찬송가 나와요. 찬송가 들어야 돼요. 내 영이 자꾸 잠들면 안 돼요. 내 영이 녹슬도록 그냥 냅두고 살면 안 돼요. 깨워야 돼요. 내 영이 움직이도록 해줘야 돼요. 그걸 누가 해요? 내 스스로가 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많잖아요. 텔레비전에도 기독교 TV 나오고 우리 현장 예배 이제는 얼마든지 나오셔가지고 우리 교회 사이즈면 우리 성도님들 다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되고요. 또 영상도 송출해 드리니까 이것을 보면서라도 내 영을 우리 자꾸 내 믿음을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님들은 갈수록 더 나아지는 믿음이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사탄과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나아지도록 두지를 않습니다. 별의별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점점 믿음이
줄어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 줄어들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자꾸 줄여 자꾸 줄이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런 도전을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도전 속에 놓여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 도전이 없었기 때문에 점점 좋아지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이겨냈던 거예요. 우리도 이겨내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이 모든 환경과 여건들, 상황들을 이겨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극진히 칭찬을 해주셨지만 책망도 하나 하셨어요. 그것이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가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하나, 만큼 잘했는데 요거 하나, 그것 때문에 이 두아디라 교회가 믿음이 변질되고 썩어 들어갔던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칭찬을 받은 것을 보면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잘했어요. 열심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느라 그만 경계해야 될 것, 조심해야 될 것에 소홀했던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던 도시, 두아디라 도시는요, 위치적으로 상업, 무역 이런 것이 많이 활발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에는 세속의 문화가 아주 득실거렸어요. 그리고 온갖 우상들, 그 특히 지역에도 우상이 많거든요. 별의별 우상들, 저 밑에 그리스에서 올라온 우상들, 터키 지역에 있었던 우상들이 그곳에 집결하는 곳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우상들이 있었어요. 세속의 교훈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가 그곳에 있었는데 그 속에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 것은 잘했는데 열심히만 하다가 이건 안 돼. 이건 우리의 믿음에 해로운 거야. 안 받아들일래. 이걸 안 했던 거예요. 열심히만 하다가.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그런 세속의 것과 잘못된 신앙을 퍼뜨리는 이세벨이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그 이세벨과 같은 여인을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늘 우리와 같이 아는 사람,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 그 사람이 두아디라 교회 속에서 자리를 잡고 이세벨과 같이 교회를, 믿음을 잘못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이세벨은, 원래 여기 나오는 이세벨 원인물은 구약시대 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왕비였습니다. 바알 제사장의 딸이 이 이스라엘 왕자와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시집을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나라에 시집을 와가지고 자기도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송두리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고 바알, 아세라,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나라에 다 퍼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잡아다가 죽이고 그런 짓을 했던 여인이 이세벨이에요.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과 같은 영향력 있는 여자 성도가 온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뿌리고 심고 그러고 다니는 동안에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그걸 못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잘하는 사람, 저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저 사람 참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 그 속에 영적인 분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막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 속에 이세벨과 같이 신앙을 변질시켜버리고, 그래서 결국은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께 책망을 받는, 다 잘해놓고 그 분별을 하지 못해서 책망을 받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요즘 운동 열심히 해서 아주 건장한 젊은이들이 코로나에 안 걸려요? 이번에 보니까 그 유벤투스 축구 선수 호날두 선수 코로나 걸렸더라고요. 나는 안 걸리겠지. 내가 얼마나 건강한데, 내가 운동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나는 안 걸리겠지. 소용없어요. 걸려요.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해도 바이러스가 들어와 버리니까 그건 못 이겨요. 다른 건 다 이길 자신이 있는지 모르지만 몸속에 바이러스가 몰래 어디 호흡기로 타고 들어와 가지고 걸려버려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외부의 핍박이나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은 잘 이겨냈어요. 우리는 이겨내야 돼. 우리는 정말 이 핍박 속에서도 믿음은 지켜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야 돼. 우리는 비록 어렵지만 복음을 전파해야 돼.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정작 교회 안에 침투하는 영적인 바이러스는 그들이 분별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분별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열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분별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 좋은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뭐가 이건 안 해. 이건 우리 주님께 안 좋은 거야. 우리는 그걸 알아내야 돼요.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영혼에 해로운 것이 뭔지 우리는 적어도 그런 걸 좀 알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내 믿음에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이 뭔지 우리는 그걸 좀 알아야 돼요. 막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냥 듣고 섞여버리면 안 돼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우리는 좀 분별할 줄 알고, 이건 우리 교회에 해로운 거야,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만 있었지 그런 분별이 없었던 두아디라 교회는 결국 우리 주님께 책망을 받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뭐다? 분별, 영적인 분별. 교회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내 믿음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 믿음 꼭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거룩한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승리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몇 해 전에 신창중학교에서 가을 운동회, 부모님 다 초청해가지고 가을 운동회를 하는데 피구를 하던 여학생이 죽었어요. 왜 웃어요? 여학생이 죽었다는데? 금 밟아서 죽었어요. 아직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가지고 어리둥절하고 계시. 네. 그 응원하러 왔던 엄마가 그 자기 딸이 죽은 것을 보고 통곡을 합니다. 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어쩌다 금을 밟아서 죽니? 그 여학생은 다음 게임에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피구 게임 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건 피구 게임 하는 것과 같지 않아요. 우리는 천국을 놓고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비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비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아멘. 지금 세상은 교회를 패배차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패배자처럼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캠페인까지 생겼어요.
한번 보실래요? 보신 분 계시나요? 교회가 미안합니다. 교회가 조심하지 않아서. 저 교회가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던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괜히 덩달아서 저걸 다른 거예요. 교회가 조심하지 않아서 코로나가 발생했다면 정말 그 교회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조심하지 않고 자기들이 소홀히 여겨가지고 코로나 발생해놓고도 미안하다 소리도 안 하는, 그건 교회가 잘못된 거죠. 미안하다고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마치 교회 전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세상에 잘못한 것처럼, 죄인인 것처럼 막 포화를 날립니다. 교회는 나쁜 곳이야. 교회는 잘못한 곳이야.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미안합니다. 지금 정부는 교회를 굴복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핍박을 합니다. 지금. 그러나 교회가 계속 복음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섬겨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부 세상 욕하자고 이 말씀 드린 게 아닙니다. 그 와중에도 좀 억울하고 좀 속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아무것도 안 할래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자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위해서 할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가 열심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야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아름답게 섬겨야 됩니다. 예, 세상에 피해를 본 것처럼 그렇게 자꾸 생각할 것도 없어요. 세상은 그런 곳이니까. 예, 피해 의식 가질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예, 정부에 대해서도 피해 의식을 가지는 것까지는 갈 필요 없어요. 그렇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 교회들이 여전히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에요, 우리 교회가 아니면 이 사회 복지가요 무너집니다. 교회가 가장 많이 이 사회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월등히 섬기고 있어요. 계속 잘해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는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예, 패배자가 되면 안 돼요. 세상이 나를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할래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진 거예요. 우리가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사탄은요, 세상의 온갖 다양한 것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패배자가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으로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패배자가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패배자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별의별 것을 다 동원해서 패배자 사고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교회를 패배자인 것처럼 만들려고 하고, 성도들을 패배자처럼 느끼게 만들려고 하고, 물질이 부족해서 패배자처럼 살게 만들려고 하고, 내 건강 때문에 패배자처럼 되게 만들려고 하고, 우울한 감정 때문에 패배자처럼, 자신이 패배자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려고 하고, 그러려고 하는 이 괴계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자고요. 패배자 증후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생각보다. 우리에게 기도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능력의 성령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패배자 증후군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충분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안에 승리자 DNA가 있음을 믿습니다. 패배자 증후군 이거 다 쫓아내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체질이, 나의 근본이 이제는 승리자 DNA, 승리자 체질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패배하고 싶어도 패배할 수 없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맞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부인하고
체면에 빠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려운 것이 맞아요. 그럴수록 우리는 복음과 믿음을 꺼내서 사용하면서 승리자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깨를 움츠러뜨리고 마음을 자꾸 움츠리고 삶의 의욕을 움츠리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노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 꼭 계셔야 됩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현실이 그렇지 않은 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고요. 형편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알아요. 예, 얼마나 힘들까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 붙잡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꼭 명심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 2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꼭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도 승리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힘을 내는, 아까 노래 불렀듯이 주님의 손잡고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영광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믿음이 허물어지고 썩어 들어가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움직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삶의 현장에서도 사용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패배자의 의식을 던져버리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자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